목요일 저녁 좀 오시기 힘든 시간이실 텐데 귀하게 또 피택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물론 이제 하루 종일 또 일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저녁에 시간을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편하게 간식도 뒤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면서 또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요. 원래는 이렇게 좀 동그랗게 해서 할까 생각을 하다가 또 그러면 막 밤 12시 넘어갈 것 같아서 질문하고 이러는. 근데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뭐 대화식으로 하지 않고 제가 일단은 막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됩니다. 그래서 8월 20일까지 한 2달 정도 되는 시간인데 목요일마다 그냥 이렇게 시간 헌신해서 시간을 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중직인 것 같아요. 무거운 책임을 또 잘 감당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힘을 내셔서 참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은 제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장로님들이 안낙준 장로님하고 김영규 장로님 두 분이 한 타임씩 맡으셔서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3주차부터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소망교회에서 노예 훈련원 교육 과정으로 소망교회에서 훌륭한 강사진들을 모시고 아주 다양한 분야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많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가실 때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모여서 같이 스타렉스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셔서 거기서 만나실 수도 있는데 사무실로 이렇게 회의하셔서 알려주시면 여기서 출발하실 분들은 스타렉스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피택을 받았는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우리가 이제 항존직이라 그러죠. 항존직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항존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이거 원래는 이제 유인물을 좀 나눠드릴까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교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좀 제가 그냥 타이트하게 진행해서 빨리 마칠 수도 있고 한 번만에 마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항존직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죠. 항상 존재하는 직분. 영원히 존재하는, 원래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제 영원이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두 가지 의미인데 이게 항상 존재한다는 것, 직무 자체가 영원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직분자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 비슷한 말 같은데 뭐냐면은 교회의 모든 공적 모임에 항상 존재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공적 모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아유 뭐 바쁘다, 피곤하다, 거리가 멀다 안 되는 거예요. 항존직은 항상 거기에 교회의 모든 공적 자리에 있어야 한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존직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공적 모임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항존직. 그러니까 나는 주일만 주일에 한 번만 오겠다. 안 되는 거예요. 주중에 물론 이제 회사 일로 바쁘시고 이러겠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능하면 이제 교회의 모든 모임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항존직을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이 헌법,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헌법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6장 39조에 보면은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50조에 보면은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8장 52조에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모두 다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택함을 받은 분들이 항존직이죠.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투표를 통해서 나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공동체를 통해 투표를 통해 내가 선출이 되었죠.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투표를 통해 나를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불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투표를 통해 주님이 나를,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근거, 깊은 근거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하고 그만두고 말고도 다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사역자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내 마음대로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힘든 일 있다고 다른 교회 옮겨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만두라 그래 그만둘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스톱하라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여기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세운 게 맞기는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적으로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12제자들이 다 예수님 육체적으로 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로 인정을 받은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사도들의 모임에서 또 사도 바울 인정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인도해줘서 사도들의 공동체에서 나를 인준해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를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교회의 어떤 직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 왜 우리 교회인지, 왜 이 직분인지, 왜 이 시점에 내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다 그걸 결정하셔서 세우셨다.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생 동안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이 이제 수레바퀴의 삶인데요. 피택자 교육 때 무슨 내용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오늘 이제 하루기 때문에 근데 또 한 주제만 이야기하기는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뭐 다양한 주제를 조금씩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배웠던 수레바퀴의 삶, 제자훈련 받을 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의 틀을 보면은 뭐 증거, 예배, 말씀, 교제, 기도, 성경 다 있죠.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바깥 테두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생활. 교회의 웬만한 주제들, 신앙생활에 다 다양한 주제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조금씩 다루면서 이제 뭐 조금씩 하고 싶은 말씀들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선교단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모델이고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중심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죠. 바깥 테두리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중간에 보면 6개 이제 책 같은 게 있고 증거, 예배, 말씀, 교제, 성경, 기도인데 이 6가지가 그 테두리 순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예배도 되고 순종이 있어야 기도도 되고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깥 테두리가 순종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수레바퀴지 쳇바퀴가 아닙니다. 수레바퀴는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쳇바퀴는 같은 자리에만 계속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의 삶이 그럼 추구하는 목표가 뭔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게 있는데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 모든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외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이제 증거와 섬김 이런 걸 통해서 증거는 이제 전도, 선교 이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목표죠.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예배자와 전도자. 여기 보면 이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런 것은 좀 양육적인 부분이 강한 것이고
섬김과 교제와 증거, 이것은 이제 좀 사역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양육적인 부분과 사역적인 부분이 둘 다 균형 있게 돌아가야만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퀴가 굴러가는 겁니다. 한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이게 또 수레바퀴가 안 원활하게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양육적인 부분, 예배의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면은 이게 좀 영적 비만증이 걸릴 수 있겠죠. 반대로 사역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해서 사역만 하게 되면 쉽게 지치게 되고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균형을 이뤄야 균형 있는 성장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때로 이제 마르다처럼 봉사를 하다가 막 시험에 들고 지치는 경우들이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봉사를 많이 해서 지쳤다기보다 이 양육적인 부분,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충분하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아무리 봉사를 해도 기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는 봉사의 부담, 이 사역의 부담이 너무 크다, 중직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분들은 양육적인 부분, 예배 말씀 기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풋이 항상 있어요. 아웃풋이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영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중심 대신 그리스도인데, 드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막 빨리 나가겠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 수레바퀴의 중심인데,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고, 그게 영어로 가면 크라이스트가 되고 우리말로 음력을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한자로 음력을 하면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하면 기독이 됩니다. 기독.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기독교에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다 조금씩 다릅니다. 장로교 안에도 또 교단들이 조금씩 다르죠. 통합, 합동, 고신, 기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두에게 공통된 믿음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도 첫 번째 표가 뭔지 아세요? 5대 표가 있는데 첫 번째 표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요. 그게 첫 번째 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씀 구절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를 돌리는 힘이 이 축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도 중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 왜냐하면 이제 로마서 12장 2절 이게 PPT에 없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냐면 마태가 본 그리스도라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중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7가지 모두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인자 성자 예수님, 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성자 예수님이시죠. 네 번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인해 탄생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십자가의 죽음. 여섯 번째가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일곱 번째가 이제 재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일곱 가지 핵심입니다. 첫째가 예수님의 신성, 두 번째가 예수님의 인성, 세 번째가 삼위일체, 네 번째가 동정녀 탄생, 다섯 번째 십자가 죽음, 여섯 번째 육체의 부활, 일곱 번째 재림. 일곱 가지가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말세가 되면은 이 복음에 대한 공격이 심해질 텐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일곱 가지 중에서도 세 가지에 대해서 맹렬히 공격이 생길 거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육체의 부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 모든 종교에서 악착같이 공격하는 게 예수님의 일곱 가지 교리주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맹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일곱 가지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심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할 때 주라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고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라는 의미가 사실 주라고 할 때 그 의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왕이라고 할 때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시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막 예수님께 예수님을 종으로 취급하고 막달라 성도가 많다고 그러죠. 달라고 막달라 성도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간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복받고 은혜받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야단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물론 소원을 아뢰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신앙의 모습은 주님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왕으로 모시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존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좀 이게 권력 아닌 권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힘 아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권이 있는 것이죠. 말을 하면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항존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말씀입니다.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기본 정신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시발점이죠. 이 말씀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교회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가톨릭 교회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약 성서가 언제 확정이 되었냐면 AD 92년경에 양리나에 의해서 확정이 되거든요. 랍비들이 모여서. 신약은 언제 확정이 되냐면 AD 397년에 카르타고에 의해서 정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 목록 27권, 39권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 우리가 보는 성경도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게 있고 출판사들이 번역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출판사가 번역하는 걸 보면 이게 사역입니다. 개인적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사역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공회가 번역한 거는 공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뭐가 다르냐면 공회에서는 이 개신교의 모든 교파가 다 모여서 모든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번역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번역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다 같이 하나로 일치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데 사역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메시지 바이블 한 명이 그냥 다 해버리는 이런 것들 사역 성경인데 이것은 이제 공역 성경을 돕기 위해 참고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예배 때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참고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공의회로 에큐메니컬 모임이 공의회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가지고 이걸 성경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가 위에 있다. 사람들이 정했지 않나. 자,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말하자니 카톨릭이 맞고 틀렸다고 말하자니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그럼 왜 말씀이 교회 위에 있다고 합니까? 이것은 교회가 말씀을 확정했다는 그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최초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겠죠. 말씀이 있고 그 다음 기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말해야 우리 성도님들 기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만들어진 이 성경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교회보다 위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서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있고 우리가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말씀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교회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파가 많이 생기는 이유도 말씀이 교회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가 말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야 딱 정해놓으면 모든 카톨릭 교회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성당들이. 개혁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막 오순절대로 해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파가 많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나눌 때도 보면은 나눔이 다 다르잖아요. 개인 적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막 정치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나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성경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가 요즘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방언 예언에 대해서도 나누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는 방언 예언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또 웬만한 교회들 오순절이나 웬만한 교회들 보면 또 방언 예언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형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경험하냐?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말씀, 그가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는 성경이고 세 번째는 이제 설교입니다. 예수님, 성경, 그리고 설교 세 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여호수아 1장 8절도 읽겠습니다. 이 것을 너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평범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르러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계속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독교인 갤럽 조사에 의하면 52%가 주일 외에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딱 펴는 거 외에는 52%가 성경을 주중에 한 번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직이 되었다는 것은 사역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5가지 말씀을 성취하는 5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또 우리는 들을 전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첫째는 듣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듣는 것. 요즘은 뭐 좋은 설교들,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성경도 뭐 다양한 버전으로 들을 수가 있죠. 드라마, 성경 같은 거 배우들이 막 감정까지 입해가지고 읽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읽는 자, 읽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읽어야 또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각 장의 주제와 내용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 번 읽는데 보통 사람의 속도는 한 80시간 정도 걸린대요. 하루에 한 15분 정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5분 정도는 읽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지혜의 말씀을 오래 연구하며 그로 지어서는 일부러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라. 소그룹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모임들 성경 공부를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암송입니다.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간직할 수 있는 방법, 암송이죠. 우리가 이제 암송 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피택자분들이 활약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외우셨겠죠? 피택자. 내가 피택자인데 이러면서 한번 쫙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상품이 정말 미리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선물을 이렇게 강대상 한쪽에 쌓아놓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 선물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박스에 쌓아놓을까. 한번 암송해서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필요할 때 생각이 나요. 선택의 순간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도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안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들에게 변하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게 자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하여 그의 율법을 지키라고 묵상하는도다. 여기 이제 다섯 번째는 묵상입니다. 묵상. 계속 말씀을 되새기면서 적용점을 찾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면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묵상이 깊으면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엄마가 내가 이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어머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뛰면 절대 안 된다. 파란불 깜빡일 때 건너면 안 된다.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걸어서 천천히 가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렇게 말을 듣게 되면은 이제 막 횡단보도에서 뛰려고 하다가 아이씨 엄마 진짜 이러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을 묵상해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제 사실 요즘 세대 자체가 너무 쇼트 같은 데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묵상이 굉장히 얕습니다. 묵상을 못해요. 묵상이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한 번 읽고 쭉 지나가 버리고 묵상을 못해요. 책을 못 읽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보면은 이 막 3초짜리 5초 뭐 1분도 안 되는 쇼트들 계속 넘기다 보면은 책을 못 읽어요. 성경도 못 읽어요. 묵상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한 번 그냥 쭉 읽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묵상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하듯이 세 번 계속 천천히 읽고 삶 가운데 적용점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수도원 운동들이 보면 다 개혁 운동들이 많은데 이 개혁 운동이 보면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자들은 항상 묵상을 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통독을 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심지어 이 식사를 할 때에도 침묵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할 때 한 명이 앞에서 성경을 읽어줘요. 수도자들.
근데 물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성경을 들으니까 이게 다 전체가 들어오진 않지만 세 구절, 네 구절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디너쇼 같은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보면 가수들이 앞에서 노래 들으면서 밥 먹듯이 수도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리더라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성당으로 가시죠. 성당은 직제만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개혁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반드시 읽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게 평통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삶을 통해 인생에 형통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2절과 3절은 없죠. 2절만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보다 3절이 뭐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우리의 이 죄나 넘어짐 때문에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런 일로 죄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안 갈 힘이 생긴다.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것인데 좀 한참 넘었네. 좀 쉬었다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몸만 쉬었다 갈까요? 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기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연애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모든 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러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내게 충만하리라. 기도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영적 호흡이죠. 하나님과 대화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항존직이면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죠. 김하중 장로님 지난번에 오셨는데 매일 400명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존직의 역할이 기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보. 거리가 멀어서 어려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도 모임을 나오셔야 되겠죠.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항존직이 되면 피할 수 없는 게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 기도는 이제 회중 기도라고도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주일 1부 예배 시에 기도를 하게 되고 장로님들은 주일 2부 예배 때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수요 예배 때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제는 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또 모임에 가셨어도 아유 네가 기도하고 네가 항전직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기도를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이 대표 기도는 그냥 공동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골방에서 은밀히 하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기도가 아니라 공동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앞에서 서서 막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문제 기도하고 가족 기도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의 이제 공동의 이야기들, 공동의 주제들, 교회 학교는 괜찮습니다. 교회 학교는 그 공동의 주제니까요. 내 자녀는 아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 위해, 수능 시험생들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연약한 어르신들, 환우들 위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개인의 관심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모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건 내 관심사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의 기도. 어떤 내 이념이나 내 사상을 주장하는 것도 좀 피해야 됩니다. 생각이 또 각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른 사람도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폄하를 하거나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대표 기도를 통해 비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좀 삼가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 후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를 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대표 기도도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3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1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뭐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지만 바로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 30분 설교하면 한 10시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7, 8시간 준비하는 거예요. 책도 읽어야 되고 뭐 좋은 영상 같은 거라든지 주일 설교는 그 전주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목요일날 생각해보긴 하지만 주보를 만들어야 돼서 아무튼 미리 준비를 해야 기도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은 대표 기도 한 2주 전부터 준비하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한 주 전, 2주 전부터 미리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맡았을 때 빠지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떠넘겨도 안 되고 뭐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급한 일 외에는 빠지시면 안 돼요. 사실 뭐 몇 달에 한 번 돌아오는 건데 그거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배 때 드리는 대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상사가 있을 수가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표 기도를 맡으셨을 때는 이제 좀 빨리 나와서 미리 기도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잖아요. 제가 이제 누구 나오셔서 뭐 기도를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주일에는 제가 멘트도 하지 않지만 나오시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미리 좀 앞에 앉아 계시던가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막 사람들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예 그냥 제 옆에 서 계셔도 돼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미리 자기 순서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빨리 나오시니까 그리고 좀 주의하실 게 사투리, 비어소고 사투리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최대한 사투리, 비어소 주님 뭐 좀 거시기 하지 않게 좌우당간 뭐 이런 말 하지 그리고 또 하나 좀 주의할 게 사실 성경 구절도 안 읽으셔도 되는데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제가 뭐라고 하지는 읽으셔도 되긴 되는데 안 읽으셔도 상관없거든요. 기도 시간인지 뭐 설교 낭독 시간이 아니지 뭐 그 구절 가지고 기도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뭐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설교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설교식으로 듣는 사람들을 기도를 듣는 사람들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하다. 그러면 안 된다. 아니 두분 질문할 것 같은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이 먼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참회 기도요. 참회 기도 했기 때문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말아라. 그거 빼라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니 뭐 참회 기도 다음에 좀 이따가 곧바로 대표 기도는 게 하죠. 근데 그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표 기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기도는 내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그 순서에 맞게끔 하는 거지. 먼저 목사님 참여의 기도 그거는 주보의 순서잖아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회 기도하고 제가 이제 사죄의 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고 또 바로 회개 기도하니까 조금 사실 모양새가 그렇긴 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미 했기 때문에 네. 목사님이 이미 다 그거를 사죄를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거는 좀 근데 뭐 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해도 상관없고 회개는 계속 하는 게 좋긴 한데 뭐 좀 짧게라도 하시든가요. 앞에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근데 뭐 기도 순서가 사실 뭐 원래는 감사나 회개가 그렇죠. 나오죠. 맞아요. 뭐 이렇게 짧게 뭐 하셔도 되긴 될 것 같아요.
회개는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길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미 길게 했으니까. 그리고 대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이제는 예배하는 첫 시간이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미 한 15분 정도 지나가 있거든요. 첫 시간 아니에요. 앞에 찬양도 했고 지금 뭐 기원도 했고 참회 기도도 했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간 아니잖아요. 내가 앞에서 섰다고 대표 기도하는 그게 첫 시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하는 첫 시간이오니 이렇게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좀 간섭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가끔씩 그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간섭해 달라고 이제 개입해 달라고 그런 기도인데 간섭이라는 말은 좀 이게 뉘앙스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간섭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주관해 달라는 말이 좋습니다. 좀 함께 해 주십시오, 주관해 주십시오 이런 게 좋고 간섭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자꾸 귀찮게 하면 야 간섭하지 마 이렇게 안 좋게 보통은 말하는 뉘앙스라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기보다 했습니다 과거라고 하기보다 기도합니다나 기도드립니다가 좀 더 나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또 현재형으로 계속 진행돼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뭐 기도했습니다도 막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나은 것은 기도합니다라든지 기도드립니다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너무 신경 많이 과도하게 쓰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 더. 네네네. 그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해보니까 뭔가 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도. 네. 맨 마지막 그 기도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죠. 그 저는 사실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 한 예를 들어서 한 2달 전에 하셨어도 네. 기도 내용 다 기억하거든요. 보면은 그 다음 말은 내가 그냥 그대로 하셨어요. 근데 똑같이 해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보면은 이제 목회자 기도할 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그냥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질문이 뭐죠? 아 그냥 또 뭔가 틀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거가 반복적으로 해도 뭐 문제는 안 되겠죠. 해도 되는데 뭐 표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너무 식상하다 싶으면 뭐 식상한 건 아니겠지만 그걸 계속 바꾸려고 생각하는 건 또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는 매일 기도가 네. 형태나 뭐 그런 글 뭐 이렇게 글 쓰는 반복하지 않고 네네.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 사고 갖고 있긴 있는데 아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빠져버려서 그러니까 최소한 조금은 이게 중복되게끔 이렇게 네. 기도할 때마다 그런 부분이 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일단은 뭐 교회 절기가 있는 것이고 교회력이 지나가고 또 사회 정황이나 달라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수능 시즌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목들이 추가가 되니까 그런 걸 좀 따라가니까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한 2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하시면. 근데 뭐 일반적인 기도 뭐 성가대나 설교자를 위한 기도나 일반적인 기도들이 이제 비슷할 수가 있는데 조금씩 뭐 표현을 다르게 해도 같이 해도 똑같이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하여튼 다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직분자별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네. 제가 주일날 이렇게 기도거든요. 아,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대로 집사님 너무 잘하시니까 안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는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용어만 좀 바뀌는데 이번 주 기도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성령께서 그냥 끄시는 대로. 그리고 이제 기도문을 써야 되는가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있어요. 딱 써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하고 싶다 외워가 뭐 이렇게 쓰지 않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성령이 꼭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만 역사하시는 건 아니고 내가 기도문 작성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고 준비 안 하고 이제 서게 되면은 중원부원 하는 경우가 많고 했던 말 또 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안 나면 또 아버지 하나님 계속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주여 뭐 이런 막 중원부원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도 사실 한 3분 정도니까 좀 연습도 해봐야 될 수도 있고 적어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보니까 적어서 하는 거는 예전에 장로님들 다 외워서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장로님들. 근데 되게 부담됐어요, 저도. 그걸 외워서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표기도 하는데 예전에 장로님들이 예전 장로님 다 외워서 하셨고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적어서 외웠는지 뭐 어쨌든 간에 뭐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렇게는 안 해. 안 보고 있다. 안 보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밑을 보고 하니까 발음이 잘 안 들리나 봐요. 뒤에 있는 발음이? 네. 마이크 조절 잘하시죠. 뭔 얘기를 마이크와 모르겠다고. 입술 사이에 중원하는. 와이프가 그러니까 우영희 집사가 오빠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뭐하니까 아직까지 오빠라는 말을 들으세요. 부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말씀 좀 자세히 이거는 뭐 거치대라도 있으면은 공부할 텐데 근데 이렇게 내리니까 이게 발음이 밑으로 새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들리나 봐. 이 마이크가 이제 낮게 조절할 수도 있고 위로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 최대한 일자로 세워가지고 하면 좀 꼿꼿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하여튼 마이크하고 입술은 주먹 하나 정도 있어요. 혹시 기도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질문이나 김정혜 집사님 뭐 괜찮으세요? 우정아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 괜찮으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장영현 집사님이나 뭐 또 황치현 집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또 새로 또 이렇게 강대상에 써서 하셔야 되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또 아니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되게 은혜로워졌잖아요. 그 표현 자체도. 그러니까 저희한테 한 그 뭐 책 한 몇 가지 정도는 좀 이렇게 대표 기도문 이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주시면은 처음 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좀 사무실에 비치를 해놓으라. 지보다는 저희가 찾아봐야죠. 그럼 우리 카톡방을 하나 만들까요? 하나 만들어. 어차피 이거 방송도 올려야 되고. 그러면 제가 책 좀 추천하고. 추천해 주시면은 우리 책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 일주일에 2번씩 읽으시대요. 책은 다 좀. 그 안수 집사님들은 힘든 게 뭐냐면 일부 예배 때 오시는 게 힘들어요. 8시까지 맞춰서 오시는 게 힘든데. 두 달에 한 번씩이니까. 막 지각하시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하여튼 시간 알람을 여러 개만 주셔야겠네요. 그러면 기도 넘어가고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일하는 자들은 영광과 지혜로 일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일하는 자들을 찾으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광과 지혜로 예배하십니다. 예배는 이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예배 드리기 위해 있는 것이고요.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겠죠. 전도하는 목적도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했는데 교회는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구제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들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개척교회라서 예를 들어서 선교 못할 수 있습니다. 구제 못할 수 있고 봉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예배가 없으면은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위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했었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예배위원들 다 모아가지고 통성기도 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요즘 안 하시죠? 그걸 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죠. 예,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려고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예전에는 하여튼 동그랗게 모여서 손잡고 했던가 하여튼 뭐 이렇게 거기 어디서 했냐면
개수실 위에 거기 잠옷실 같은 데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했었는데 그게 있어야 좋은 건데 한번 예배위원들을 생각해 주시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직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주일 예배만 아니라 수요 예배라든지 가능하면 집에 계신다면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뭐 되게 너무 멀거나 이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직들은 예배에 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예배 안에는 이제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말씀 있고 교제, 헌금 이런 거 있지만 헌금도 이제 본이 되셔야 되고 헌금 얘기는 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거 성도들의 축복을 위한 것이다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11조가 굉장히 부담되지만 그러나 항존직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11조도 이제 하셔야 된다.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우리가 이제 타락했다고 그러고 역성교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 교회는 또 가보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간 교회가 이제 11조를 내는 교인들은 멤버라고 그러고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11조로 내지 않으면 비지터라고 합니다. 방문객이에요. 멤버는 11조. 우리가 뭐 골프 클럽에 들어도 멤버십 피를 내잖아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11조는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그렇대요. 타락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11조를 내야 멤버가 됩니다. 유지가 되니까 그래요. 11조 교인이 없으면 유지 안 돼요. 보통 성도들이 이제 뭐 죄송한 말씀 우리는 이제 항존직이니까요. 앞으로 재정부도 들어가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보통 11조 교인이 아닌 분들은 헌금을 1,000원짜리로 내요. 보통 그렇게 됩니다. 2,000원, 3,000원 이렇게 내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게 뭐 적다는 게 아니라 양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내면은 교회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저 주일에 점심도 못 먹어요. 사역자들이 있을 수도 없겠죠. 11조 교인이 교회는 있어야 돼요. 전기료, 에어컨, 전기료만 수백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1조 교인이 있어야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한번 많이 부담이 되시겠지만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11조에는 또 성경에 축복의 약속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안 하셔도 저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저하고 무슨 상관도 아무 상관없는데 상관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고 했는데 영은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고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찬양을 해도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찬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의 예배가 돼야 돼요. 진리라고 할 때,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눈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제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오면 그 순간부터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라고 하는데 섬김, 봉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섬김이나 봉사는 이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삶의 예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바로 삶의 예배.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자손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열매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지키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찬양하는 것, 이것도 이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섬김인데 다른 말로는 이제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역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뿔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오늘마다 서로 위하여 주 안에서 성령을 예배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에서 예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리라. 우리가 지체와 교회를 섬김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주셨죠.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구제의 의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자, 중직의 자리는 이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목에 힘주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고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곳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 교회가 화평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막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아니 장로가 되더니 달라졌다 이런 소리 듣지 마시오. 권사가 되더니 달라졌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더 섬겨야 되고요.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서로를 존경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가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 다들 막 섬김을 받기만 원한다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겠죠. 섬김을 통해 서로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섬길 때는 자기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를 하는 것이 좋고요.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성가대를 하시거나 찬양팀을 하시거나 이런 게 좋습니다. 은사를 점검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일을 할 때 기쁜가, 좀 즐거움과 기쁜가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이 은사가 아닌 거는 하면 괴롭거든요. 노래를 못하는데 성가대 시키면 괴롭잖아요. 그 일을 할 때 기쁜가, 짜증나고 피곤하기만 하면 의무지 은사는 아닌 겁니다. 어떤 일이 쉽게 느껴지고 좀 기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은사의 확률이 높습니다.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은사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열매가 있었는가, 열매가 있는가. 은사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열매가 나에게만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찬양을 하는데 나는 막 너무 기뻐. 근데 다른 사람은 듣기가 괴로워요.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사가 아니라. 취미, 그건 취미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취미거든요. 그건 자기의 문제지만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은사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은사는 사용할수록 발전을 합니다. 근데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똑같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발전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섯 번째는 증거, 이게 전도인데요. 증거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해마다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사를 가시고 하는데 전도는 안 해요. 그러면은 점점 줄어들어서 교회가 미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것은 이제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들이 모두들이 항상 하시라.
범사의 모든 자와 자존심으로 결정하며 경외하며 하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과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너희가 이제 생명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장로 같은 경우는 전도성을 아무도 못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전도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금요일마다 또 막 이렇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작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오시는 분은 없었고 스스로 등록하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좀 있었어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한 명이 또 전도를 받아서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했고요.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올해도 한 명도 없을 뻔했는데 그래도 지지난주죠. 다행히 등록을 해가지고 네. 이 전도를 못한다, 영혼을 잉태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이제 늙었다는 뜻이에요.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몸이 늙었다는 뜻이잖아요. 교회가 영혼을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고령화됐다는 것이고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반드시 잉태를 해야 됩니다. 교제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체를 받았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도와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히려 위하는 어떤 상의의 습관과 지혜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하나님의 가방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하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삶은 말만이 아니라 성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이제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야 뭐 교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자, 마지막입니다. 8번째 그리스도께 순종입니다. 테두리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6가지 이제까지 했던 거 수레바퀴의 사례를 감싸고 있는 것이 이 태가 순종하는 삶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가지 수레바퀴가 결국 돌아가게 하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예배도 그렇고 증거, 전도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순종할 때 이 수레바퀴가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이삭을 바치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당장 유익이 안 되어 보여도 순종하고 복종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순종하려면 누가복음 9장 23절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아버지가 따라오려는 자기를 위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에 무엇을 부인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의지로 잘 안 되죠.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위한 축복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어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은 1서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어처를 그와 함께 요한일서 2장 5절 얘기 아닌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 로드십은 리더십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로드십은 리더십이다.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것이 로드십이거든요. 주인 되심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의 왕 되심 인정하는 게 로드십입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 순종하면 리더십이, 나에게 영적 리더십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그러면은 사람들도 나의 리더십에 따라오지 않게 된다. 로드십이 리더십이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은 이제 우리에게도 영적인 리더십이 거기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레바퀴의 삶이 끝났는데 수레바퀴의 삶 중에 내가 이제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가장 잘 되고 있는 건 뭔지, 또 나에게 부족한 영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메꿔 나가야 할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균형 있게 잘 굴러가게 되면 하나님께 이제 칭찬받게 되겠죠. 상도를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보배로운 중직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주님의